오늘 이 시간에는 요리문답 제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요 헌법의 전에 교리 문답의 87번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 너희가 잘 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10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다, 지킬 수 없다, 힘들다, 이래 말씀하거든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상관이 없으면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짐스럽게 그걸 주셨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조수석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막 띠깍띠깍 막 해도 안 열리고 막 손잡이를 당겨도 이게 막 겉돌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의자 뒤로 막 건너와가지고 옆문으로 뒷문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만사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경비공장으로 갔죠? 갔더니 문짝을 부시해야 된대요. 아니 내가 차를 고치러 왔지 문짝 부시러 왔냐고 그랬더니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동 시스템으로 이게 버튼을 누르면 네 문이 차닥 하고 닫히고 누르면 차닥 하고 다 열리거든요. 근데 조수석에 있는 앞문이 그게 이제 차닥차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좀 열려야 나사를 풀고 하는데 이게 딱 닫혀 있으니까 거기로 오려내야 된대요. 막 용접으로 오려내. 그럼 이 문짝을 고치는데 그럼 얼마나 들려요? 몇십만 원이 든대요. 막 7, 80만 원 들어간대요. 아이 안 고친다. 그때 집사님이 아는 집사님 그런 거예요. 다니다가 턱 하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막 끈으로 묶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날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릴 것을 그 말씀을 했는데 모든 일에? 그래갖고 새벽에도 끝나고 저 사회 가가지고 이 에마야 내가 7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도 어깨가 아파 보니까 고통스러운데 너도 이제 어깨가 다치기 시작하는구나. 미안하구나. 근데 네가 좀 문 좀 열어줘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 열려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했는데 착하게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그날 그 말씀
그거 혹시 받았죠? 그래서 점심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차가닥 했더니 차가닥 하고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기대해본 사람만이 그 감격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현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그래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했더니 나만이 아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게 기계도 사람이 만들었고 시계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도 사람이 만들어서 막 바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도 막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는 건 거꾸로도 갈 수 있고 빨리도 갈 수 있고 늦게도 갈 수 있게 가는 거지. 이제 우리들이 이런 기계적인 원리,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믿음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믿음의 원리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0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2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한다? 부모는 공경하고, 또 이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내 몸처럼 살아. 근데 지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아래웃집에서도 그렇고 막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앞집에 따님이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축의금을 갖다 준 거예요. 이 아줌마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만났거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듯이에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서 아이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합니다. 아드님 결혼할 때 꼭 연락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웃하고의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하고 철문으로 닫혀 있고 왕래도 없고 그거 뭐 에야 뭐 1m 밖에 더 되냐고요. 한 2m구나 서로. 20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해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은 이게 십계명 하면 막 굉장히 법적인 용어처럼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남대학교 조영원 교수님은 십계명이라고 안 하고 10가지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서를 썼거든요. 책을 한 권. 근데 이 10가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으로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에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뭘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냐면 말씀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이 안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에덴을.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창설해서 해주셔서 여기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깨졌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저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여기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로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장소로 전락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불러내셔서 원래요 다시 10가지 말씀으로 이걸 테두리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죠. 첫째가 강령이 뭐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래서 여기가 뭘 이루어지는 거죠? 10가지 말씀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 10가지 계명을 10가지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냐고 봤더니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 승질나고 화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성실 목사님 자대 결혼이라 동기 목사님 남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여동생이 그냥 오빠한테 달려들었다가 오빠한테 그냥 뒤지게 맞아가지고 막 입술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오빠 얼굴을 그냥 오선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동생은 막 병원을 실려가서 이거 꼬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우리 그 여동생이 오빠한테 덤벼들었다가 귓방귀 하나가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못 덤비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따님도 병원 가서 그래야 돼요. 오빠한테 이제 덤비면 안 되겠대. 그 깨닫고서 그랬다는데 형제지간에도 남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박하 저기 회향 11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고 했더니 말로만 하고서 드렸다라고 하고서 너희들 11조 다 도둑질 해갔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걸 또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강도 만난 이웃에 제사장 그 바리 레위인들 다 도망가는데 너희들이 저주하고 그런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자기 돈 들여서 병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 누가 오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안전장치 울타리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 요리문답에 그렇게 나와요. 왜 이것을 법을 지킬 수 없느냐, 저 말씀을 지킬 수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안에 흉악한 놈이 있어서 그렇다. 흉악한 놈, 흉악이 있어서 그렇다.
그게 뭐냐? 흉악이 이게 뭐냐? 바로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불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요한 두 가지 무서운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그 복잡한 걸 정하는 게 뭐냐? 하나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창고에 들어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불안이고, 이게 이제 두려움이죠. 발전하면 이게 이제 공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에 마음의 창고에 뭐가 있나 했더니 이게 뭐예요?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밑빠진 독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놈이 어디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근저에 아주 그냥 뽑아낼 수도 없고 도려낼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는 곳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암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흉악한 놈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라붙어 있는 이 흉악한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지켜야, 저걸 해야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샬롬을 얻게 되는데, 아유 저걸 우리가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놈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놈들이 발전해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이놈 두 놈이 발전해가지고 어디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근데 이걸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비참함.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결국 무슨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비참. 이게 죄의 상태를 비참함이라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많은 영성 우리 그리스도 선배들이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뭘로 본 거예요? 인간은 비참하다. 왜 비참하죠?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기뻐. 그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불안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대신 대체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뭐죠? 욕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게 뭐죠? 첫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권력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명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목숨 걸고 하는데 벌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그 뿌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밀려가고 하는지, 왜 그거에 막 목숨 거는지, 왜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잡아가지고 사람을 높이려고 해, 섬기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아버리려고, 분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 신세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림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섬기려고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그리고 불안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도망가지도 않아요. 마지막 최고의 두려움은 뭐예요? 죽인다고 할 때. 아, 진짜요. 제 개인적인 체험할 때 병원에 당직을 쓸 때인데 한 2시쯤 됐는가요?
어이씨, 이 깡패들이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접근할 거예요. 이게 스위치 누르면 차삭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누구예요? 누구 이렇게 했는데 막 목에다 탁 때리는 거예요, 이 칼을. 그랬더니 말도 안 나오고요. 몸도 안 움직여요. 나 그런 공포를 처음 봤어. 이거다가 우리 두목 살려내라 이거예요. 깡패들끼리 싸워가지고 뽀아갖고 온 거예요. 막. 살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칼이라 치워야 어떻게 하지? 칼 치워. 칼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두목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님 좀 살려주라고. 그다음부터, 다 조용히 해, 저리 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하는데, 그때 그 공포. 칼이 여기 이렇게 와 있을 때, 사지가 마비되고, 그걸 나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꼼짝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저 공포거든요. 이건요 이성으로 도덕으로 생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우리의 왜 이거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고 이것에 끌려가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화됐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참함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인간론을 이렇게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참함은 뭐야?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저주와 심판으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이게 오늘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오늘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걸 여기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걸 잃어버린 거니, 샬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안정적이고 평안함과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비참함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으로나 수련으로나 여기에 이제 도달할 수 이제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이 저주와 심판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이 저주와 심판은 이게 부채와 같은 거예요. 이 부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탕감이 되든지 이걸 갚아주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심판의 이 대가를 어떻게 해요? 대신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드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저 문제를 네가 직접 해결하고 와. 제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없나요? 아버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아버지 전능하시니까. 그랬더니 없어. 네가 가야 돼. 가기는 가는데 다른 방법도 또 있잖아요. 없어. 방법은 딱 하나. 그리고 네가 내려가야 되고 방법은 네가 너밖에 없어. 이게 뭐죠? 이 값을 네가 네 몸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한 말이 있잖아요. 그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줬으면
국가적으로 탕감을 해주든지 국가가 대신 내주든지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내줘서 그걸 자유함을 해줘야 되듯이 예수님이 그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려오는 데까지는 잘 하셨어요. 가장 낮은 데까지 인카네이션 성육신까지 오신 되는데 이 심판의 앞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한가요? 아버지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돌아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스스로 순종하여 이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제는 받아주십시오. 여기서 테텔레스타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죠? 이 저주와 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갚았다. 이걸 대신 갚았다 해서 대속이라고 총량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안 쓰죠. 경제적인 용어는 뭐죠? 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예요? 부채.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준 거지. 그래서 그분이 해놓은 일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한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너희에게 이 10가지 말씀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구원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다. 두 번째 뭐죠? 그분을 믿는 길이다. 세 번째 뭐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구원에 이루어 놓은 내가 이제 KTS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두 길을 레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천국에 가는 이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올려 놓았죠? 여기에 구원 열차를 이 길을 올라타면은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믿음, 영접. 이 차에 올라타는 게 믿음과 영접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잘 굴러가게끔 이걸 잘 나가게끔 하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타면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올라타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법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저게 다 믿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걸 지키고 이것을 보호하고 이 안에서 누리는 것은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믿음, 사랑,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 사랑,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을 유지하라. 그리고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이제 요게 이제 매뉴얼인 거예요.
자, 아까는 뭐죠? 믿음, 사랑, 거룩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든 성령님을 통하여서든 성경책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여서든지 누가 선배가 말을 해주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와 같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중에 가장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뭐야?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거의 주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세리는 한쪽 저리 와가지고 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 누가 참 회개를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바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진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리는 뭘 알았던 거죠? 이 저주와 심판의 깊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저거 지킬 줄도 모르는데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죄의 깊이를,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했지 내면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자기 외형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 내면적으로 잘못한 걸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깊이를 알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참 회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려면 바로 이 불안과 욕망, 이 저주와 심판의 이것을 알면 알수록,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뭐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 10가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참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요게 매뉴얼이에요. 자, 첫째가 뭐라고죠? 나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 뭐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죠? 저 샬롬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우리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